시편 73편 1절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예,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사람인데 악사입니다. 악사.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 중에 수석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정확히 얘기하면 BC 1011년부터 BC 971년까지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자입니다. 그때 당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을 관장하는 수석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 2, 3절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와와 하사바야 마따디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겠죠. 이 시편에 기록한 그 원리는 먼저 결론을 냅니다. 어떤 시편이든지 그 사람이 시편을 쓴 그 결론을 제일 앞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요. 시편은 자기의 경험을 여기다가 노래를 한 겁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3절부터 쭉 읽어보면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요즘 우리가 쓰는 그 단어 중에 스캔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리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귀는 굉장히 가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귀의 큰 작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환난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이렇게 거룩하게 이 다윗 시대의 다윗 왕을 보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일, 거기 아까 읽어보니까 아들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에게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만사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예수 믿어도 오늘날로 치면은 야 예수 믿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느 정도까지 왔냐? 실족에서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시편 73편에 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 사람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정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선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선로역정이라는 대작도 있지만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서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그 책 이름이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느냐면요.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이 안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건데 복음이 안 전해지면 아무리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려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거기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듣지 복음을 못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그 말을 했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쟤들한테는 이 말이 무엇인지 허락이 안 돼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니 니네들이 복을 받았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한 15, 16년 전에 이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뒤를 돌아보니까 복음을 한마디도 못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점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군대 생활 끝나고 나서 수십 년간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고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한 게 복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수를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했는데 제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설교를 하고 했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못 들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충성한 분들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기점인가 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들었나 못 들었나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리게 돼 있고 그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철을 해도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유튜브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평양 저 너머에서도 이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유튜브 채널에 강의 설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목마른 사람은 그걸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제 판단으로 여기 나와서도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이건 불행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들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전가시키는 두 채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건 채널이 하나입니다.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예배 때 설교의 중요성이 약해지는데 설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람이 100만, 200만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의예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 성경이고요.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복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게. 자기가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유대인은 헬라인 다 이 복음으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난 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게 우리한테 심겨질 때 그 의로 우리가 산고 그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믿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제가 왜 복음을 못 들었다고 얘기했냐면 한국에 복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복음을 못 들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었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 생각은 없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찾았는데 교회사로 들어갔더니 다 복음을 전했더라고. 복음을 알고. 이 말을 현장에서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이 말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나 지금 구원받았어. 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똑똑한 자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춘다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자. 이번 주일날 이 화면이 되면 제가 그 사슴이 수백 미터 절벽, 이 90도 되는 그 절벽에 기어 올라가고 그 난간, 사슴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밑에는 뭐 수백 미터예요. 거기를 이 발을 갖고 지나가는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생명길은 못 갑니다. 그렇게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에게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 예수님이 직접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줬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만 받으면 다 구원시켜요. 이 말하고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12장 앞장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으로 곧 의식을 주여. 이때 막 역사를 하니까 수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목발 집어던지고 소경 눈 뜨고 요즘은 뭐 다리 이게 짧은 거 갖다 놓고 슉슉슉 다리가 또 길어나네. 네. 뭐 축사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랬다고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분석적이라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뭔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렸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루디아가 청종이라고 그랬어요. 한자가 들을 청자예요. 그리고 종자는 쫓을 종자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쫓을 종,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했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기도로 순종하고 예배를 순종하고 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못해요. 이걸 머리로 안다고 해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고 그건 하나님이 듣게 하고 행하게 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역사를 일하니까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시 2000년 정도인데 수만 명이 몰려오려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지금도 10,000명만 모여도요. 광화문에 여러분 TV 나올 때 그 광화문 도로가 꽉 차요. 10,000명만 몰려도. 10,000명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몰려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진짜 예수님에 관한 예수의 피와 살을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어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고 그랬어요. 이것이 적은 무리입니다. 여기도 1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31절 32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미크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미크로스 옴니니온이라는 단어고 영어는 리틀 플럭이고 한문은 적을 소 무리군자입니다. 소군입니다. 적은 무리.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부도덕하고 이 사람이 삶이 엉망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색 잡기 다 끝나고 욕쟁이였었는데, 땡쟁이가 욕쟁이였습니다. 욕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욕하는 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내 입에서 욕이 좀 성질 난다고 욕이 나간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제대로 해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날 때 욕이 나간다. 그거는 거듭남의 기준으로 올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나도 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일 때도 막 욕을 한다. 이건 존 버년이 그렇게 살다가 종교 생활할 때 욕쟁이가 그 험한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거듭남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이 감옥을 가는 거에 밥 먹듯 갔어요. 이 사람이 11년 6개월인 감옥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감옥에서 쓴 게 죄인 교수에게 넘친 은혜인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얼마나 좌절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난 버림받았는가?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야, 이 사람이 천리역정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렇게 좌절을 심하게 하지? 그리고 이거 횟수가 이렇게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난 구원이 불가능한 거다. 이 생각을 수도 없이 이 업다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기록하는 대원칙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제일 첫머리에다가 문장 구조라면 두 갈씩이에요. 앞에다 결론을 내놔요. 그리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존 버년처럼 그렇게 살았는데도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존 버년도 그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제 자기가 걸어간 하늘 가는 이 길에 대한 여정을 그 사람이 자서전으로 썼는데, 문학 박사보다도 정말로 월등하게 그 책을 쓴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8, 9절)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스라엘의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자기가 무지하고 먼지요, 티끌이요,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처럼, 존 버년이라는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환란이 더 심하네.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고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터냈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좌표가 딱 설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73편을 써가면서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욥과 같이. 욥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환난과 저주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욥기 42장 5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욥이 겪고 나서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 신앙이 뭔지 그 엄청난 환난이 아니면 자기가 그걸 알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아세요. 일단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아삽처럼 실족할 뻔, 이 존 버년처럼 나는 버림을 당했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